네, 3일 청성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35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역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4쪽이고 고린도 후서 3장 11절에서 18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자, 성경 읽고 진행해 주시고요. 자, 74쪽에 있는 들어가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으셨죠? 자, 오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고 바울이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그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은 이제 헛된 것이다. 그저 한낱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이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광채는 사라졌어요. 왜? 모세는 인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율법의 정죄는 뭐예요? 바로 정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율법을 정죄하기 위해 그에 대한 역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은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역할을 배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성령으로 보장은 우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약간 급한가 봐요. 제 몸이 약간 좀 빠르네요. 자, 문제 한번 1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리라 라고 돼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무슨 뜻이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직분은 결코 자신의 임의로 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너 해라라고 하는 게서 명령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이야기가 구약에서의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율법을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 40일 동안의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갖고 온 게 바로 돌판인데 그 돌판을 갖고 온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갖고 왔어요. 다시 돌판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돌판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게 되는,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만 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돌같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새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사역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근데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 정확히 무엇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은 말 그대로 사역자를 말한다는 거죠. 7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으니까 본다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율법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지도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자, 즉 사역자, 즉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 2번 진행해 볼게요. 자, 모세보다 나은 직분인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11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즉 길에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영광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심판의 선언으로서 정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해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정죄의 직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도자도 필요해. 근데 하지만 이것은 이제 사라져갈 임시적인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은혜로 의롭게 하여 성령을 주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역할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을 가진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인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중요하지만 율법도 죄를 깨닫음으로써 중요하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로마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바울은 모세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영광을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낮추어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13절 12절인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고를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긴 맞아요. 왜? 그 시절 정말 사역자가 없었던 그 시절에 사역자가 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신으로서 또 받아들여야 맞나요? 또 받아줘야 맞나요? 혀가 왜 이렇게 꼬이죠? 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즉 신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으로서 점점 신격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경외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고로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마에 대해서 빛이 났대요. 근데 모세는 걱정을 했어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때 그의 이마에 수건을 사용하고 광채를 가렸다는 거예요.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광채를 일부러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죠. 광채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모세의 광채는 새 언약이 주어짐으로 인해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중요한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탁월하다라는 거죠. 새 언약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담대함이 있었고 결국에는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처럼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광채가 사라질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가리지 않았나라고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 4번입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했네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더 나은 새 언약이 주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 대해서 의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 즉 비록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수건은 유대인의 마음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 수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냐? 바로 옛 언약이 사라질 일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아집과 편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덮고 있는 수건은 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참된 진리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편견을 통해서 스스로를 억제하는 거죠. 유대인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추가적인 설명을 저 드릴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 진리를 깨닫는 자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해방을 누린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생명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에서 너희를 해방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좁내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헛된 시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구원을 경험을 적절히 묘사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해방은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마지막 문제는 5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부터 복음의 거울 속에 있는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깨닫게 됐어. 그럼 내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덮고 있던 그 수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수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수건으로 덮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결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영광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영광된 몸으로 한층 더 영광스러운 위치로 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 자, 한층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대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일어나는 욕망과 죽음, 질병, 고난에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던 그 성도의 낮은 몸, 저 낮고 낮은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죄인이었던 그 낮은 몸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멋있는 거죠.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잡는 자로 변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라고 해서 평신도라고 해서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해서 무조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각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교회 75쪽 읽어주시고요. 자, 읽으셨죠? 저는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맨 끝장인데 이 장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자격이 있는 사역자임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준다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 추가 첨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성령이 된다. 그리스도의 권세, 즉 무엇이냐? 성령의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받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두 가지의 적용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냐? 오늘 전도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길 바랄게요. 자, 새 언약의 백성이 나에게 당신은 나의 편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그 본문에서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서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도 자신들이 바로 자식이 된 추천서가 되는 편지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편지가 된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편지가 된다. 이력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주장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반하질 전해진 복음으로 거듭났으며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나눔하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꼬이지? 아파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아직 노력하고 있지만 수확은 없어요. 매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여 단단히 전해야겠죠. 이제 오늘 본문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바로 평신도로서 사역하게 되는데 격려를 받은 사항은 무엇이죠? 전도하는 것도 사역이고 양육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근데 이 격려라는 것은 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있게 되는데 감격? 근데 무엇이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학생들, 제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잖아요. 고등부 선생님으로서 제가 성장하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에서 이제 리더로 성장하는 그 순간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역자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의 율법이 아닌 의로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순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줄 걸 비싸고 건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